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20장 12절입니다. 구약성경 780쪽. 구약성경 780쪽 중간쯤에 있습니다. 욥기 20장 12절에서 29절 말씀. 네, 천천히 찾으십시오. 욥기 20장 780쪽 20장 12절입니다.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배 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예, 이제 제가 20장 18절입니다. 20장 18절.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월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욥기 20장은 욥의 친구였던 소발이 두 번째로 욥에게 조언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제 우리가 오늘은 20장 12절부터 끝까지 내용을 우리가 함께 다루고 있지만 주일 새벽에 함께 시작된 20장의 초대의 그 내용의 시작은 사람의 마음이 늘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그런 평안함과 또 기쁨이 또 마음의 온도가 늘 따뜻함이 있어야지만이 내 안에서 나가는 그런 말과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가 있고 또 안전한 그런 언어가 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소발은 마음이 평안과 기쁨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내용을 20장 2절에는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초조한 마음과 그리고 조급한 마음, 초조한 마음이 있고 또 조급한 마음이 있으면 항상 초조함과 조급함 가운데서 나오는 말은 항상 일을 거르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언어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의사소통의 그런 대화 내용이 언어가 아니라 이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의 근원이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유에서 무로 창조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질병도 치료하시고 여러분 참 말씀의 권능이 말씀이 생명의 말을 하면 죽었던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고 말씀에 참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 말씀이 질병 가운데 임하면 질병도 치유를 받게 되는 그런 말씀의 권능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초조한 마음과 조급함
모세도 초조하고 조급함으로 나라를 구원하려고 했다가 사람을 죽이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약속을 받았지만도 그 말씀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자 마음이 초조해지고 조급해진 결과로 인해서 부부간의 대화를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상태로 그의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드러내는 영광을 더 원했는데 마음이 조급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때를 온전함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려고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이 초조한 마음과 또 조급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 20장 말씀 가운데에서도 이 소발은 욥을 위로하러 갔지만 위로하러 가야 하고 또 위로가 되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있지만도 초조한 마음과 조급한 마음이 생겨서 나타나는 소발의 말은 욥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욥을 비난하고 또 욥을 저주하기에 이릅니다. 이것은 욥의 죄를 왜 이런 일들을 했느냐면 욥의 죄를 고백해야 한다. 욥에게는 죄가 있다라고 하는 오해와 편견이 사람을 조급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욥이 해결하도록 만들어야지만이 욥이 더 이상 징벌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긋난 판단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억지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궁극적으로 했지만도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친구 사이만 더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가끔씩은 자녀를 양육하든지 아니면 친한 사람에게 조언을 해주는데 조언 가운데 마음 가운데 조급한 마음, 서두르는 마음으로 꼭 이렇게 해야지만이 된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평정심을 잃고 내 마음이 더 앞서 나가서 친구 사이가 깨어지고 또 섭섭해지는 그런 경우들을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리 좋은 말이랄지라도 또 진리처럼 보이는 그런 말이랄지라도 내 말이 사랑이 없다라고 하면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늘 마음 가운데 사랑을 담고 또 사랑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잠깐 한번 살펴보면요. 그래도 오늘 우리가 12절부터 살펴보면 욥에게 만약에 적용이 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상황 가운데 적용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귀한 교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12절부터 읽게 되었는데 죄는 달콤하지요. 굉장히 죄가 유혹성이 크잖아요. 달콤하게 여기서 남 모르게 혀 밑에 그 죄를 감추게 되면 그것이 입 안에는 달고 좋지만도 결국 우리가 삼켰기 때문에 서서히 그것을 탐닉하듯이 먹게 되면 결국은 그것은 배 안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결국 배 안에 들어갔을 때는 독사의 쓸개가 되어서 토해넣게 된다는 그런 내용을 욥에게 소발이 이야기를 하게 되죠. 우리 일반적인 형태라면 이것은 우리가 늘 간직하고 악은 가까이 하면 안 되겠구나, 죄를 가까이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면 우리 12절 말씀 12절에서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 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슬개가 되느니라. 욥이 이 이야기를 받을 때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이 상처가 나서 이 피부가 찢어져서 피가 나는데 거기다가 소금을 뿌리는 격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요 내용도 알고 또 이게 일반적인 사실은 소발이 하는 내용은 유대인들의 지혜에서 나오는 그런 전생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죄가 없는 욥에게는 통하지가 않지만도 혹 우리는 사실은 죄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본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죄는 우리가 품지 말아야 되죠. 품지 말아야 되는 건 알기는 아는데 아는 그 자체가 우리 힘이 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제때 먹는 것은 괜찮겠지만도 저녁 10시 습관적으로 늦게 저녁에 먹는 음식은 그대로 몸에 해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알기는 알지만 저녁에 음식은 먹었으면 안 된다. 이것을 알고는 있지만도 아는 대로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것이 또 사실은 문제지 않습니까? 이게 죄는 달콤하고 그걸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드는데 달콤하지만 그것을 입속에 넣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혀 밑에 감춰서 남이 모르게 서서히 사탕을 빨아먹듯이 그 죄를 탐닉하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아껴서 버리지도 아니하고 입 천장에 물고 서서히 죄가 주는 그런 달콤함을 서서히 몸으로 빨아들이게 되지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14절에 있는 것처럼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들어왔던 것이 변하여서 뱃속에서 독사의 슬개가 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전성입니다. 사실 맞죠. 자문에도 이런 내용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라도 죄는 악은 모양이라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말아야겠구나. 어떻게 하든지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죄는 멀리하고 경계할 수 있는 의식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또 16절의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은 부당하게 쌓은 재물은 반드시 토해 넣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보편적인 진리인데요. 욥이 재물과 부유한 삶을 살았지만도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그 모든 부를 잃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두고 빗대어서 네가 죄가 있으니까 결국은 그 부를 토해 놓은 것 아닌가, 이것을 회개하게끔 하기 위한 소발의 장치로 이런 뾰족한 언어로 욥을 공격하는 내용이죠. 15절 16절인데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참 근데 욥은 힘들었겠죠.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해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독사의 독을 빨았고 뱀의 혀에 죽을 것이다. 잘못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욥을 악인으로 규정하는데, 그리고 돌려주게 되고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한다. 욥이 부당하게 재물을 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여 정상적으로 재물을 모으지 아니하고 부당하고 의롭지 못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모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너에게 악을 한 것이다, 보응을 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관점이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좋은 관점. 제가 원래 눈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저도 국민학교 때는. 근데 시골에서 자라서 이제 아버님께서 도시로 나와서 개척을 하게 됐어요. 지하실에서. 그때 제가 이제 국민학교 6학년 때 도시로 나오게 되었는데, 학교가 크더라고요. 시골에는 몇 명이밖에 없었는데 100명이 채 되지 않는데 이 도시 나오니까 학생들이 몇천 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근데 책상 위에 딱 앉아서 가방을 옆에 두고 옆에 있는 친구들을 보니까 옆에 책도 있고 뭐 참고서도 있는데, 그리고 그 옆에 공부를 하는데 안경통에 있는 거예요. 또 안경을 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안경이 없고 이 친구는 안경이 있는 거예요. 참 우습고 바보스러운 이야기지만 너무 안경을 쓰고 싶고 갖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마음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나는 안경이 없고 저 친구는 안경을 쓰고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안경을 쓸 수 있을까? 가질 수 있을까? 철이 있습니까? 개척교회 하시는 부모님이 밤낮 조회로 그냥 쫓아다니시고, 그리고 돈이 어디 있습니까? 늘 가난했는데. 근데 어떻게 하든지 그 가난 속에서라도 제가 얻고 싶은 것, 이 안경 하나를 쓰고 싶고 내 눈에 끼우고 싶은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제가 눈이 나빠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시력 검사를 해서 눈을 나쁘게 만들면 안경을 어떤 식이든지 쓸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으로 친구 안경을 빌려서 계속 눈을 이렇게 썼죠. 그러니까 눈이 안 맞아요. 안 맞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안경을 쓰고 싶다. 이거를 내 몸에 취하고 싶은 그 욕망과 욕심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안경을, 도수를 쓰고 눈을 나쁘게 만들어서 0.6인가 7인가를 만들었습니다. 참 웃기죠. 그러니까 안경을 또 쓰게끔 해주시더라고 보니까. 저는 그렇게 어리석은 일들을 했어요. 재밌는 해프닝이기도 한데, 근데 꼭 그랬겠습니까? 물론 그런 행위들이 몇 번은 있긴 있었는데 눈이 좀 시력이 나빴겠죠. 자연스러운 그런 일들 속에서 이렇게 안경을 쓰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관점. 한번 안 좋게 보기 시작하면, 안 좋은 시각으로 세계와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삐뚤어진 눈을, 마음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20장 29절까지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좋은 눈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또 좋은 눈은 마음에 있는 어떤 생각과 관점이 눈으로 드러난다잖아요. 눈은 마음의 창이라잖아요. 마음의 초조한 마음과 조급한 마음은 결국은 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좋은 진리를 사랑이 없이 쏟아놓게 될 때 전혀 위로가 되지 못하고 친구의 사이까지 멀어지고 깨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은 사랑이 있는가? 인생의 많은 경륜과 지식의 습득을 통해서 객관적인 소발이 이야기하였던 유대의 좋은 지혜로운 전성, 또 진리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그 좋은 전성과 진리 말씀이 누군가에게 적용이 될 때 사랑이 없이, 따뜻한 마음이 없이 전달이 되게 될 때는 오히려 관계를 더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급하지 않은 마음과 서두르지 않은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또 평강을 유지하면서 성령님께 물어보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만큼만 말하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늘 앞서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균형 있는 삶과 언어 생활과 조언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을 깨워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을 부르고 또 욥기 20장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의 인격과 수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 없이 하는 것은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사랑 없이 도와주는 것도 상대방은 수치심과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따뜻한 온도를 늘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이 따뜻한 온도와 언어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만 우리가 감당하게 될 때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늘 관계와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